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는데 종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왜요 주님 그랬더니 내가 너희가 아파할 때 기뻐한 적이 없고 또 너희가 즐거워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한 적이 없다는 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더 아파하셨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역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 71년 사실은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1년 6월 첫 주에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원래 71년이 되는 해고요. 원로 목사님 한신영이라고 하는 미 군목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이제 김만태 원로 목사님 고 소천하셨지만 72년 5월 25일 우리 영광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전에 5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셨고 원로 목사님 32년 2004년 3월 2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그 이후로 제가 19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뀌고 성도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71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1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우리 영광교회가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풍성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도 우리 영광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71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것 같고 또 어느 때보다도 부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만큼 세속화되어진 적도 없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사랑, 수없는 세상 것에 대한 우상들이 가득 찬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아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기도가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처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게 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 속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 오늘 교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희생으로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는 희생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신의 몸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 위하여 희생시킨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는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없는 위기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이 사랑을 받았다고 어떤 위기와 고통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어려움, 위기, 그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로마 시대에는 신분을 상승하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아마 이제 고시를 통해서 또는 해외 유학을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저 부잣집 사람들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무슨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입양이었습니다. 입양.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족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입양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요한 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 1장 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은 한국 사회가 무슨 입양이 된다면 뭐 홀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럽으로나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입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부의 희생을 통해서,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은혜, 그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평가에 돈이 없으면 멸시를 당하고, 몸이 병들면 멸시를 당하고, 배우지 못하면 멸시를 당하고 하는 이 세상의 평가에 세속화되고 노예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한 부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부족장이 자신의 아내를 신부대금을 지급하는데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 소 세 마리를 이렇게 주고 자신의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 부족장의 아들이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부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의 신부대금을 지불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족장의 아들이 소 9마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 많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가 해서 봤더니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처녀에게, 아니 소 1마리만 주어도 기꺼이 따라올 그 가정에 소 9마리를 지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족장의 아들을 바보라고, 1마리만 줘도 따라 나올 텐데 소 9마리나 주고 그 아내를 사느냐고. 그리고 이제 먼 훗날이 지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다시 이 부족에 와서 그 부족장의 아내를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신을 대접해 주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존귀하고 고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소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나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는데, 정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사랑받은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앞에 보면 이미 그들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존귀한 분인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칼빈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신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가치를 아는 만큼 교회는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만큼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교회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만큼 교회는 힘이 있고 위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죠.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감독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로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무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도덕적인 실패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나도 네가 그런 줄 알아. 네가 도덕적 실패자라는 것도 알고, 네가 무식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짓밟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중한 자라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여러분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값진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값지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 때문에 어두워져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를, 뭐 때문에요? 세상 사람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엄청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세상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잠시 잠깐 이 땅의 영광의 눈이 멀어서, 헛된 영광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 안의 리더들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여 눈이 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초라했고, 그는 이 땅에서 가난했고, 그는 이 땅에서 매를 맞았고,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전부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기에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로 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부자도 되십시오.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건강한 사람도 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영광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마치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땅의 부요를 위하여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어떠한 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안병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이것이 어떤 건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원래는 그리스도 중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라는 겁니다.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부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과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 원해요? 우리는 부자 되는 능력 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능력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오늘 여러분과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저는 71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 서적처럼 느껴지지만 워츠만이 휘트니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스를 강해하면서 유명한 책이죠. 좌행참이라고 하는 그가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늘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또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계와 또 이 물질계 전부를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의 우두머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만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의 소망,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 그들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교회도 마지막 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에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땅을 사고 큰 교회를 짓고 그러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폭풍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만물의 종이 되지 말고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질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된 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없는 교회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건 세속화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능력, 부활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신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나를 영광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2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